우리 이제 로마서 18장, 요한복음 18장을 저희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 우리 앞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곧장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그 다음 말씀 보면 동산으로 가시죠. 여러분 어떤 동산이에요? 네, 겟세마네 동산인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렇게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그렇게 일부러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드론 시내라는 이 지명이 언급된 곳은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성경의 저자이신 주의 성령께서 지금 무언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동산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일부러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영적인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론이라는 뜻은 백향목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백향목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요, 우기 때만 흐르는 우리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싹 말라 있다가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철입니다. 비가 내릴 때만 시냇가가 되는 그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안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그 중간 경계선이 되는 곳이 이 기드론 시내 계곡이에요. 길이가 무려 5km 정도 되는 꽤 큰 계곡입니다. 요한이 일부러 기드론 시내를 언급한 이유는 기드론 시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와 도망가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있다면 이 순간 아니겠어요? 물론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는 것도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아마 이거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있다면 지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그렇죠, 충신의 아내와 간음했던 그 죄로 인한 징계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은 죄가 없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말은 뭐예요? 고난의 계곡을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십니다. 근데 이 동산은 누구도 알아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실제로 뭐예요? 잠시 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곳으로 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혼자 건너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한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그때마다 뭘 건너세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때마다 예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각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님 그 십자가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자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시내를 자주 건너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고난의 기드론 시내 건너셨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은 아직 기드론 시내 건너지 않은 분입니다. 또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나를 따라 기드론 시내, 고난의 시내 뭐예요? 건너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많아요. 인생을 사는 길이 많죠. 돈을 추구하는 길도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길도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길도 있고 세상에는 길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길이 딱 두 개예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길 하나가 있는 거고 나머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개 수만 개 길이 있어도요 그건 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기드론 시내 왜 건너가야 돼요? 왜 고난의 기드론 시내 건너가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생명이에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 믿는 이런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때로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예수 믿을까?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외에도 생명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 꼭 안 오셔도 돼요. 아니 예수 외에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 가셔도 되지 뭐 꼭 교회 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가려면 기드론 시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가 간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받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형제교회 이용규 목사님이 안식을 맞이하셔서 한국에 가셨는데 갑자기 형제교회 목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목사님의, 여기서 유목사님은 이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저희 이제 파송하신 교회죠. 용기 있는 칼럼에 반동성애 운동 진영에 힘이 되지만 친동성애 쪽에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네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눈치만 보고 침묵하는 비겁한 자세를 보여 실망을 줬으나 이런 용기 있는 목사님이 많이 나와야 한국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형제교회 목사님께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실 일본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님 제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동성애 나랑 상관없이 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의 컬럼을 링크해 주셨는데 내용이 꽤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줄였는데도 내용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동성애 합법화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위하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편에 서서 오히려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전염병자 보듯이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편에 섰던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나간 후 그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을 돕는 교회여야 합니다. 동성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상이며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면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선택해 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문제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7월 말에 이걸 합법화하려는 지금 대법원에 이게 지금 재판이 시작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 작년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은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것을 국가가 제도와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국민의 기본권 개선을 목적으로 현행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봅니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동성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는 일이 되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면 동성애가 이거 죄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성평등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설교나 강의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제 설교 못해요. 그렇게. 각오해야죠. 설교하면. 벌금 내야 되고 그래도 또 안 들으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갈 각오해야지 이제 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 안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설교나 강의, 의견 발표가 불법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초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사회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성경이 죄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듯이 동성애자들도 잘못된 성 중독에서 치료받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의존할 뿐입니다.
그러나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제 마음에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점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우스운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왜 긴 이 컬럼을 읽었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7월 말에 이게 합법화되면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러고 유럽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뭘 각오해야 돼요? 기도의 신에 건너고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굳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신에 건너가겠습니다. 이 마음에 이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두 번째, 기드론 시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웠는데요. 기드론 시내에 가서 불태웠습니다. 아사 왕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나라가 우상 숭배했어요. 성전 안에조차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다가 어디에서 불태웠냐면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어요. 요시야 왕도 똑같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습니다. 기드론 시내는요,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웠던 것, 그것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요, 여전히 그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골짜기도 건넜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안에, 제자들은 여전히 불태우지 않은 우상이 남아 있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저를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제자들 사이에 또예요.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또예요. 제자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6월절 만찬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하고 지금 어디 가요?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 가요. 예수님 이날 밤에 붙잡히신다고. 근데 바로 그 시간까지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 안에 있던 우상이었어요. 12명이 있으니까 서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마음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진 우상, 제자들처럼 내가 더 높아야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인 거? 여러분 제자들은요,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제자들 안에 숨겨진 우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가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루려는 거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서요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 목사들 중에서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 합니까? 저라고 별 수 있어요? 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만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일평생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을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진 우상 그거 불태우지 않으면 우상의 기드론 시내 건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 떠나게 돼요.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 이거 믿으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주신다고. 네,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 주님 위에 뭐라도 필요합니까? 그게 우상의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숨겨진 우상이 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태우지 않은 우상이 남아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는요 예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사랑할 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의 진짜 고백이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론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20분 전에 들으셨잖아요. 기드론의 뜻이 뭐예요?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 아시죠? 여기 백향목은요 레바논 이 산맥 1500m에서 2000m 고지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매서운 뭐예요? 네 아시죠? 갑자기 말이 안 나와. 그것을 이기고 자라는 그 매서운 추위 그 거센 칼바람을 이기고 자라나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일본어 성경에 스기노키를 있는데요. 이게 일본의 스기노키는 좀 틀린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인 거예요. 껍질이 아주 두껍고 단단해요. 벌레가 못 먹어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은요. 수명이 1000년이 넘는데요. 벌레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오래 사는 나무 백향목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깨끗하게 오래 사십시오. 시작. 절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냥 얇고 굵게 살래요. 절대 그런 분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오래 살아야지. 깨끗하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요 곱게 자라는 나무예요. 쭉 삐뚤어지지 않아요. 곱게 무려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단단해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게 여러분 돛대 알죠? 돛을 다는 이 돛대. 그건 다 무슨 나무로 만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대단한 수준이세요. 백향목으로만 만들어요. 왜요? 바다의 그 거센 폭풍,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절대 꺾이지 않는 나무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은요 높이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래요. 높이 자라는 만큼 옆으로 넓게 퍼지는 나무가 백향. 40m 올라갔다 40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백향목 숲은요 백향목 가지로 온 산을 덮는데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백향목 가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제가 잠깐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성전의 천정은 왜 이러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짝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을, 지금 서변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전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다 벽 전체에 백향목 널판지를 입혔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지를 깔았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밭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고, 심지어는요 성전 내실곧 지성소 안에도 백향목을 썼어요. 선교팀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품위 없는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평소에 안 그러는데.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나무. 자, 이렇게 여러분 백향목으로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백향목 같은 성도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고 세상에 어떤 그 유혹의 벌레가 절대 먹을 수 없는 그 믿음, 굳건한 믿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 향해서 눈빛이 쫙 뻗어나간, 오직 하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이웃을 향해서도 내 사랑의 가지를 쭉 펴서 이웃을 섬기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랑의 성도.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성도, 백향목 같은 성도예요. 근데 이 백향목 같은 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들.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우상의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 시편 104편에는요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냥 와장창 넘어져 버리고, 세상에 뭔가 조금만 더러운 것이 오면 금방 썩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만 바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리고 그냥 꾸물꾸물꾸물해지는 그런 세상의 소망들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전혀 없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백향목 같은 성도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드론 시내 건너셔야 돼요. 고난의 기드론 시내 건너셔야 돼요. 왜 건너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님이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놀랍죠. 근데 고난의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 다 태우셨나요? 아직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면 그거 여러분 우상이에요.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다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요,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내가 주인이 삶은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오늘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주님 외에 사랑하고 아직도 주님 외에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림이 여전히 무엇 때문에 있다면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